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말씀의 능력이 또 오늘 한 날 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산 아래로 내려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던 제자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지요. 단번에 그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거나 굉장히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산에 내려와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안에 내려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한 가정의 절박한 고통이었지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영광만 바라보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광,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가면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로마의 압제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좀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왜 인간인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없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필요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는 늘 똑같은 현실이 마주했던 것이지요. 이게 은혜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상임을 우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 뭐든 다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자신감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도 그런 힘과 능력을 받아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때는 힘없이 왔다가도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오늘 하루 뭐라도 될 것 같고, 기도도 응답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원대로 다 무언가를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지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제와 다르지 않아요. 매번 똑같습니다. 절박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실상이 있더라. 우리가 이걸 절대, 왜냐면 그게 이상하다고 여기면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내 믿음과 충만함 때문에 내 삶의 자리를 이상하게 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데, 내가 충만한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마주했던 것, 절박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6절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아들로 인하여 한 아비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 예수께 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변화산의 영광 이후에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7절이지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아들을 고쳐내지 못했어요. 가면 무언가 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가면 단번에 말 한마디에 기도 한 번에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갔을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예수께서 책망하시지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실패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거나 그들에게 기술이 부족했던 그런 부재 때문에 생겨난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존의 문제가 지금 믿음 없음으로 드러났고 그 믿음 없음이 제자의 실패로 드러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이에요.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와 자손에게도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 믿음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평가요, 결산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하느냐,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인지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 경험이 내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봉사와 헌신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게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일수록 낮아지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국 낮아져요.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린 고집 피우지 않아요. 내 욕심 주장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 안에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실패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판단이 실패로 귀결될 수 있었겠죠.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자신과 함께 했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 무엇을 보든 간에, 무엇을 경험했든 간에 그들이 변치 않아야 될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지였는데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는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라 이야기하시며 1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누구를 보며 살아갑니까? 부모예요. 아이의 힘과 능력은 부모에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부모를 바라보는 만큼 그 분량만큼 자녀도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믿음만큼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해내시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사랑으로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여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셔야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들면 내가 믿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다운 삶을 오늘 한 날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작아도 된다라 얘기하는 믿음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도 된다. 하지만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할 때 그 믿음으로 이 산으로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발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생각할 때가 뭐 하면 믿음이 큰 것처럼 여기고 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연약하다. 무엇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모습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못 오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요. 내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더 나아가 나를 그 평가의 기준 위에 세워놓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요러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믿음은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을 의존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향하고 주를 붙드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알았어야 되느냐? 22절이에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23절도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지요. 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느닷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24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왜요? 아들이 아비에게 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렇듯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겠다는 겁니다. 왜 내겠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예수께서 내시겠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시며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은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도 바울,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행위를 통하여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누군가가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마음이 아프다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잘못을 하셨기에 그강 무도한 자들이 받았던 그 처참한 사형을 왜 예수께서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왜요? 나예요, 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예수께서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감당하시는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가 왜 내느냐? 내가 가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느냐? 지금 제자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지요. 도대체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나 구원을 위하여 오늘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실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느냐? 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걷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는데 구원함을 받은 너희의 삶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원수짓게 만들고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의 도전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길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주변의 관계도 살피셔야 돼요.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그걸 깨닫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삶이 사순절의 절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절기 우리가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까? 신앙적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절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도 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이 절기는 신경 써야 돼요. 왜요? 예수와 같이 다시 한번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의 비유, 걷지 않아도 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존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붙어있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어요. 내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이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지 않아도 될 성전세를 내가시며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하셨듯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거나 누구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화목하고 모두와 함께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삶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